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또 구주만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굳건한 은혜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2000번제로 드려지는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역사가 이제 흔들리고 또 한 사회가 흔들리고 또 변화가 되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중심에서 변화가 일어났다기보다는 외곽에서 또 이 가장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 또 일제 압제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 운동들 다 어떻게 보면 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중심부가 아니라 이 외곽과 외부에 있던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또 어떤 그런 이 국가적 권력이나 어떤 그런 이득권, 기득권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이 변화의 이 파도가 중심부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죠. 기독교의 역사들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도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또 이 개신교,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종교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지도를 그리면 가장 어떻게 보면 아 정말 쓸모없는, 그렇죠. 어떤 그런 위치적으로도 보도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가치가 있는 땅이지만, 사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별거 아닌 이 영향력이에요. 뭐 예루살렘 참 뭐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적인 도시고 위대한 도시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도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그만 이 베들레헴에서 또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영향력은 전 세계를 뒤덮고 남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 사회적 변화와 어떤 그런 종교적 변화와 어떤 이 역사적 변화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이 작은 것 하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헤롯의 궁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로마의 왕실도 아닌 갈릴리 변방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곳에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복음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시각이 이 성경의 시각으로 볼 때 이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그건 호수고 그냥 강인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게 전부였던 거죠. 그 정도로 작은 이 곳이 바로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변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은 서서히 중심으로 들어가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오늘날 전 세계가 이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이 변화의 시점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중심을 고집하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선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 무엇입니까?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 독자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지 못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과 핍박이 연속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결론들이 늘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은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제단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과거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제사장을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었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이들에겐 제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가 어떻게 제단이 되겠습니까? 제단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제물과 속죄의 기능입니다.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제물과 속죄. 예수님의 말로 온전한 제물이 되신 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과 속죄의 기능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면 단 한 번의 속죄의 효력만 있을 뿐이지 1년이 지나면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매년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대속죄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대속죄의 제를 예배를 제물을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으로 이 속죄를 끝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10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어요. 이게 제단은 뭡니까? 십자가죠. 그러면 이 십자가가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했으면 좀 말이 어렵죠. 그럼 여기서 장막에서 섬기는 이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는 것이요. 왜요? 율법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11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 말씀은 과거 율법 시대의 대속죄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짐승을 잡아서 성소에 뿌리고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 나가서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곳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닌 영문 밖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이 말씀이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예루살렘의 이 모든 이 골고다 언덕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구 예루살렘은 이 영문 바로 옆에 이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죠. 속죄를 하신 것이죠. 제물이 되시고 속죄를 일으키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곳이 골고다 언덕이었으니 예수님이 사역하신 중심의 역사의 어떻게 보면 이 성문 안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거죠? 성문 밖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릴리가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되셨고 그곳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하실 때 여러 어려운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비유로 깨닫게 하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도 가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셨냐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도 베다니라는 것을 찾아가셨습니다. 베다니는 누가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정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런 죄인같이 여겼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예수님의 이 귀한 삶은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바깥에서 그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곳에서 일어난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그 진리의 역사가
우리가 주인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나 많고 고난이 너무 많은데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은혜는 영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는데 저 골고다 저 저주받은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람들이 막 원하고 바라고 뭐 기대했던 그곳이 아니라 성문 안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지가 아니라 오히려 소외되고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영문 바깥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문 밖에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나병 환자들이 늘 이 성문 바깥에서 있었기 때문이죠. 성문 밖에는 오물을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문 안에는 더러운 것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기준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영문 바깥에서 그 치욕을 감당하셨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니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영문 안으로만 있으려고 하는 어떤 의지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영문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 영문 바깥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문 밖에 있는 게 서럽고 괴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또 누가 알아주지 않은 그런 영문 밖에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문 밖의 일들이 결국에 영문 안의 일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 결국 이 변방의 사람들이 일으키고 변화되어졌을 때 결국 중심의 사람들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진리가 그렇게 변화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영문 밖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영문 밖의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또한 변화되고 또 우리 주변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힘써 봅시다. 그리고 때로는 영문 밖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짊어지고 우리가 오늘도 영문 바깥에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는 영문 안의 영광이 아니라 영문 밖의 소외됨이요 또 억울함이요 또 때로는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닮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일 텐데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구주만 생각하여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영문 밖에 있을지라도 구주만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